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빌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는 분주하고 또 부요한 자같이 행세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니라고 게으르고 가난한 자로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과 이 세상을 향한 그 삶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헛된 삶인지를 제대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옵시고, 보여주신다 해도 그 길로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 그리고 각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가정,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성도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그 진리의 역사가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안에서 차오르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제목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이 본문입니다.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하는 자가 무엇으로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그 일들 그리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는 내용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시체말로 독특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이 세상에 뭘 내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 그런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의 심령 속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오늘도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실제 있었던 이 일들 속에서 참 믿음이 뭔지, 구원 얻는 믿음이 뭔지를 우리는 또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수요예배의 가족 여러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진정으로 권해드립니다. 나는 이미 그런 믿음에 관한 거야. 그냥 이미 오래전에 이미 다 습득했고 여러분,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지금 새벽 예배 말씀도 주일 말씀도 참된 믿음에 대하여 그 얘기는 뒤집으면 거짓 믿음, 거짓 믿음으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제가 너무 많이 언급했었죠. 앞으로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누구도 본인도 백성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라고 그 누구도 생각지 않았어요. 본인도 모든 백성들도. 근데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가증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여유롭게 우리야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실 때였습니다. 어떤 동네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치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나병, 예전에는 문둥병 이렇게 표현했었죠. 나병은 흔히 천형, 한문으로 천형이라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라 하여 인간이 겪는 질병 중 치료가 어려운 구질병이요 처참하고 끔찍한 질병입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썩어 문드러지며 수족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 흉측함과 전염성 때문에 나병 환자는 어느 사회에서나 격리되어 사람과의 접촉이 불가능하도록 한적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외진 곳에 버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무섭고 참혹한 병을 앓으며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일만으로도 그 처지가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픈 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단순한 육체적 질병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러운 자로 만드는 가장 대표적이고 심각한 원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병 환자로 판명이 난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해뜨려 그의 절망적 처지와 그 지극한 슬픔을 표시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입술을 가려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불결한 자, 더러운 자임을 표시하면서 외치되 나는 부정한 자라, 더러운 자라고 하여야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 홀로 거처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거룩과 사귐과 교통에서 단절된 자요,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자임을 스스로 확인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고 더러운 자로서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부터 끊어진 자라는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나병을 단순히 비참한 육적 질병만으로 보지 않고 모세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더러움의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명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일과 또 이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가리켜 저들이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라고 표현한 것에서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단순히 그들의 참혹하고 비참한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인하여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더러움에 오염된 자신의 절망적 처지와 고통을 의식하고서 그들이 그 깊은 의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였든지 간에 그런 절망적 처지와 고통을 의식하고서 주께 나아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리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 높여 나의 비참한 고통과 절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의 고통과 비참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떠나는 더러운 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러갈 수밖에 없는 자이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절망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소리 높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호소, 여러분, 이분들이 이 10분이 각자 그 고통의 세월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절절함, 우리는 그 깊이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고요. 그렇게 외치는 호소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신 거죠.
나병이 나은 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완전히 나은 것을 확인받아야 하는 율법의 규례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나아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매우 교회 안에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건 또 실제의 일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이미 알고 계셨던 본문이기도 할 것이고 하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 본문을 접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지금 뭔가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저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수록 이 고침받은 이 10명 중 한 사람만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생각을 하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돌아온 한 사람은 자기에게 명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신 예수님을 단순히 신기한 능력으로 난치병을 고치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 한 위대한 인간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이지만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능력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셨음을, 이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음을 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시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메시아라고 보는 그런 지금 관점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선생이신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깨끗해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했다. 그 은혜를 자신에게 베푸셨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거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은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서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멸시를 받았습니까? 상종하기를, 같이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사람으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멸시를 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르시되 너희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다는 말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짐작컨대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 대목에서도 어떤 그 역설, 그런 느낌이 크게 다가오죠. 은혜를 입고서도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능력과 영광을 알아본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고, 이 일을 가장 잘 깨달으리라 기대되는 소위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은 병이 낫자 그대로 다 흩어져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병이 낫자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은 것을 확인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며 예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유대인 중 아무도 그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눈여겨보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돌아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시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계에 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지금 놓칠 수가 있어요. 이들이 지금 낳은 병은 나병입니다. 옛말로. 요즘에는 그 인권적인 측면에서 쓰지 않는 말이죠. 너무 천한 말. 사람을 능멸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라 해서 쓰지 않는데 문둥병이었어요. 여기서 나음을 입었어요.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적의 그 역사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그 이적의 체험자들이에요. 나면서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제사장에게 가서 각자 자기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눈여겨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오직 한 사람,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속한 자가 되었고 그 나라에 속하는 단 하나의 그 핵심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안에는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은 단순히 나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는 뜻이 아니요. 진정한 구원, 영생의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병 나은 것을 뜻하셨다면 10사람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이적을 체험하였으니 새삼스럽게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언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병 나은 것 이상의 그 구원, 특별한 구원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본 이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을, 영생의 구원에 이른 것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하신 거예요. 그걸 확인해 주신 것이죠. 그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을, 영생의 구원에 이른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받고 상속받은 자가 되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신 거예요.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이 낫는 은혜를 입었는데 왜 오직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셨는가? 얼핏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은 능력과 은혜를 입었는데 왜 오직 한 사람에게서만 참된 구원을 확인하셨는가? 왜 나머지 9은 이 은혜에서 제외되었는가? 어떤 이들은 9사람은 은혜를 입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이었고 이 한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였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와 반응일 뿐인 것입니다. 먼저 감사해라. 그러면 응답을 받으리라. 저 어릴 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귀를 씻어내야 됩니다. 감사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와 반응일 뿐인 것입니다. 왜 9사람은 육신의 나병만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의 은혜까지 입었는가? 무엇이 이들이 받은 은혜의 차이를 만들어내었는가? 우리는 그 대답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믿음을 가졌고 나머지 9명의 유대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완전한 불신자, 전혀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 한 사람은 믿음을 가졌고 나머지 9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만 단정해버리고 끝내버리면 이 사건,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반에 반도 못 미친 그런 상태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집중하셔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열병의 나병 환자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호소하되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10명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들이 처한 비참과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주실 분으로 그 길을 보여주실 분으로 믿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푸실 것을 즉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외치는 소리로 같이 나온 거죠.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모종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이들 10명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같이 나병을 고쳐주어 깨끗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다 같이 동일한 은혜를 입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직 한 사람만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그 원인이 믿음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이 10명의 믿음이 겉모양은 같지만 그 내용 그리고 그 질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9명의 유대인의 믿음은 육신의 병만 나음을 얻고 나병에서 깨끗해지는 은혜를 얻게 한 반면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방인 한 사람만이 구원 얻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이 두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처한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구원의 길을 제시할 선생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촛발을 뗄 때에 그들의 몸은 여전히 병자의 몸이었죠. 가는 도중에 낫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거죠. 순종한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만일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떤 그 모종의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그 이방인 그 장군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명령하였으나 처음에는 나아만이 엘리사를 신뢰하지 않은 탓에 이를 거부한 옛일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고서 다 같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였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도중 그만두고 병 나았으니까 병 나은 것만 확인하고 떠나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만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신기한 능력으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저 인자한 분으로 믿는 수준의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끝까지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의 더러움에도 정결케 된 것을 확인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나병을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까지 간 거죠. 따라서 그는 예수님에게도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는 능력의 소유자로 믿고 병 낫기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게 하는 부정을 제거하시는 분으로 믿었을 것이며 또한 이런 부정함에서 자신을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9명의 유대인들은 결과로 보아서 이 부정을 단순히 의식적 부정 이상의 것으로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이 부정의 진정한 본질, 속까지는 못 들어간 거예요. 껍데기 수준에만 미친 거예요. 이들 중에는 자신의 나병이 단순히 육적 질병이 아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는 못한 채 그저 의식적 차원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얼른 그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의식이나 규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찬찬히 읽어보신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런 규례들을 제시하셨지? 그렇게 그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그 계명, 의식, 규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식물에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서 가려 먹으라 하며 몸에서 피나 체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부정하다 하고 시체를 부정하다 하며 접촉하였을 경우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명하는데 얼른 보아 이게 무슨 뜻의 명령인지 왜 이런 것들을 더럽다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 중에는 깊은 생각 없이 몸에서 피나 고름이 흘러나오는 유출병은 보기에 흉하고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론이요 위생적으로 불결하기 때문에 또는 썩어 냄새나는 시체나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은 그 흉측한 외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여기시나 보다 생각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더럽다라고 하셨으니 더러운가 보다는 그 정도의 생각에서 멈춘 자들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가 아니고 실질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 그 의식인이 형식적으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려고 한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인 거예요. 그 더러움의 내용과 본질까지는 못 미쳤으니까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시는구나, 싫어하시는구나, 물로 씻으라 하셨지, 이건 의식이야. 그러니까 그 의식적으로 그거를 행해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이러한 규례들은 실상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잔과 주발과 손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의식적으로 만족하는 거죠. 이것으로 더러움을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그들 중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독, 음란, 탐욕 등 영적인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해석이시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려 왔느냐 온전케 하려 왔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해석해 주시죠. 도적질서부터 살인, 간음 쭉쭉쭉. 그렇죠?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에서 외부적으로 흉측하고 더러운 질병 등을 가리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은 실상 이런 것 자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외부적인 것을 빌려 나병, 문둥병을 빌려 사람의 속에 있는 영적 더러움, 내적 더러움을 가리키고자 하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경험 못한 나병의 그 흉측한 그 무서운 현실, 그 상황, 항상 몸에 짊어져야 할 그 병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빌려서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있는 영적 더러움, 내적 더러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가리키고자 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것들에 대해 접촉하지 말라, 끊으라 하신 명령의 참뜻은 우리 마음에서 이런 악한 것들을, 내적인 더러움, 죄악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더러워진 몸이나 물건을 물로 씻어 정결케 하라 하신 것에도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물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키는 구약의 예표와 상징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와, 여러분 그의 피라고 할 때, 우리 찬송가에도 그의 피로 죄를 씻어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그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보면 피도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의 더러움에서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무엇이? 물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키는 구약의 예표와 상징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성령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의 더러움에서 씻어 정결케 하시는 은혜, 그걸 가리키는 그 상징이 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물로 더러움을 씻으라 하신 명령의 참뜻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영적 더러움을, 죄악을 씻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악한 것들을, 내적 더러움, 죄악을 끊으라. 무슨 수로 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은혜,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구약의 할례, 육의 몸을 베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마음을 뵙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래서 골로새서에서의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베는 거, 벗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수로 육적 몸을 벗습니까? 우리가 옛사람, 그 죄된, 영원히 그 죄의 형벌과 저주의 불행 속에 있어야 할 우리 옛사람의 육적 몸 우리가 어떻게 끊어냅니까? 어떻게 벗어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도 그리스도 죽으신 곳에 우리가 세례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도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령으로 사는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그 더러운 것, 악한 것, 그걸 끊어내는 거죠.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로 더러움을 씻으라 하신 율법의 규례의 그 참뜻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영적 더러움을, 죄악을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병에서 이러한 깊은 영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의도를 깨달은 자는 사마리아 그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병 나음을 얻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일에서 그의 모든 더러움을 씻으시는, 영육간의 모든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그 모든 더러움에서, 죄악의 더러움에서 씻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나병에도 단순히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더러운 모습이나 아무 뜻 없이 형식적으로 더럽다라고 정죄하는 율법의 규례를 본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과 같이 치료 불능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의 이 은혜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팎에 있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의 고통, 모든 육체적, 영적인 그 연약함과 고통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영혼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보죠. 우리는 안 보죠.
그가 다른 9명의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믿음으로 긍휼을 구하였으나 그의 믿음의 내용과 질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한 사람은 그는 자신의 영적 더러움을 이 죄악의 문제를 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더럽다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쫓아내게 하신 율법의 규례에서 하나님의 참 뜻을 이를 통해 사람들의 영적 비참과 더러움을 지적하시고 정결하게 되어야 할 필요를 가르치신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며 이런 죄악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최소한 그는 나병에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는 최소한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 이런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영육간에 정결함을 얻게 된 이 사람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는 바로 죄악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되어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과연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언하신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걔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 신자된 우리가 이러한 자기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서로 간에 아픔을 그렇게 주고 서로 간에 그렇게 다툼이 있고 시기와 비방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자기 영적 그 비참함과 이 불결함을,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의 문제를 아직도 못 본 것에서 그 연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한평생 믿음으로 사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현실 속에서, 비유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처지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병은, 그 나병의 흉측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처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그 표징입니다. 저들을 끊어내라. 내 앞에서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끊어내라라고 하신 것은 이제 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프시게 그러한 것을 규례를 통해서 너무 무지하고 강팍한 인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이제 아들을, 자기 독생자를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그렇게 처참해진 인간의 영적 비참함,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이제 제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병을 사용하신 거죠. 예. 예. 여러분, 우리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혀를 차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적어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오늘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있잖아요. 예. 망대가 무너져서,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이런 일들을 놓고 볼 때 그들이 죄가 너희들보다 많아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 줄 아느냐.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느껴야 하고요. 수많은 질환과 장애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그 더러움과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주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도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나 그 조상 아브라함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자신의 영적 비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요즘 새벽 예배 말씀이 그 내용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영적 비참이 무엇인지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의 최종적 자기 고백, 자의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서에서는 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 지금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전서가 그의 생애의 이 시점입니다. 이거 흘러가는 겁니다. 마지막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거기서는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또 교회를 섬기는 자의 본으로 삼으셨음을 또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신자가 생애 말년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숙제를 교회 안에 던진 거예요. 야, 바울이야. 야, 겸손한 사람이야.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건 성경을 아주 잘못 보는 겁니다. 그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목표가 생애 말년에 저나 여러분이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본을 바울 사도가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이 그 자기의 영적 비참함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믿은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혈통과는 상관없이요.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10명 중 이 사람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 수요예배 가족 여러분 모두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증거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 증거를 지니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것 같고도 교만해지곤 합니다. 순식간에 강팍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섭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영적 실체는 정말 너무나 까맣게 모르고 우리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벌여왔을까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시는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천형의 그 나병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음을 받고서도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지닌 자.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었고 사마리아인. 이 역설의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영적 더러움을 우리가 육신의 그 불결함, 그 나병과 같은 끔찍한 그러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또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그 아픈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볼 수 없는 눈을 닫아버려야 하는 그 외적인 그 흉측함, 바로 그것이 나의 영적 처지를 보여주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인간의 비참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뜻을 이 한 사람만이 깨달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영적 처지를 바로 보게 하시고 이러한 처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고 그 은혜를 입은 증거를,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지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안에 구원 얻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만이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이 갈수록 더 낮아지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우리가 세움을 입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